여러분에게 오늘 기적이 하나 일어난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적이 하나 오늘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가? 혹시 암투병 하시는 분 계세요? 암으로부터 좀 자유한 기적이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소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소원은 없나요? 소원해진 내 남편, 내 아내와 다시 한번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면 좋겠다. 혹시 그런 기적을 꿈꾸시지는 않은지요? 내가 낳은 자식하고도 언제서부터인가 소원해지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남보다도 더 거리감을 느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면 우리 남 같은 우리 자녀들과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따뜻한 가족의 애를 느끼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좋겠다. 혹시 이런 바람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참 이렇게 금 긋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같은 책상에 앉았던 짝꿍과 그 책상 위에 금을 긋던 그 시대부터 우리는 금 긋는 일이 아주 익숙합니다. 자기 행정구역을 지키려고 하는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하지만 이 금 긋는 일 때문에 혹은 담치는 일 때문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비극들, 섭섭함,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어지는 이 골 깊은 금들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부부 사이에도 금이 그어지고 자기가 낳은 자식과도 금이 그어지고 한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들도 서로 금을 긋고 심지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성도들끼리도 뭔 금이 그렇게 많은지, 뭐 이렇게 쳐놓은 담이 그렇게도 많은지, 정말 안타까운 그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 금 긋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서로를 향한 담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담을 허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 금을 지울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정확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어진 금을 지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은 그렇게도 익숙하게 쳐놓은 담들, 서로가 달라서, 서로가 봐온 교육이 달라서, 서로의 모양이 달라서, 태어난 고향이 달라서 그렇게도 익숙하게 쳐놓은 그 담들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의 역사함으로만 그 모든 담들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외적 현상들이 대표적으로 바람, 불, 난고방울,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요. 도대체 이 현상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요 본문 다음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일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나는 세 가지 외적 이 현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되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기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바람인데요,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성령 강림의 외적 표현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살살 만져주는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소리로 들리죠. 여러분, 정말로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강한 바람, 불어내는 이 강한 바람. 어쩌면 이 강한 바람은 우리에게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는 죄악의 잔상들을 좀 싹 청소하라는 뜻일 거예요. 바람으로 확 불어내라는 뜻일 거예요. 성령의 강한 바람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이와 같이 청소하는 데 있어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에스겔서에서 이 바람, 생기라고 표현된 이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즉, 이 급하게 부는 이 강한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에스겔의 마른 그 뼈다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부는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이에요. 이 바람으로 불면 우리의 죄악들을 청소하고 날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바로 일보 직전,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태동될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게와 같은 죄악의 찌꺼기를 날려보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바로 하나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은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이 불어내시는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그 어두움들, 두려움들, 시기, 분열케 하는 영들, 너와 나가 다르다고 그렇게도 수도 없이 긁어내는 금극기, 당신과 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을 치는 이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날려버리라는 것이죠. 그걸 날려버리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두 번째 현상은 불입니다. 불이 혀에 갈라진 같이 임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그려지는데, 누가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이라는 말이 쭉정이를 태우는 기능이에요. 쭉정이가 뭐예요? 죄악의 잔영들이죠. 이 추한 감정들, 잘못된 의지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어두운 일을 향한 이 타락한 감정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쭉정이와 같은 것으로, 이 쭉정이와 같은 것들을 싹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 공영을 위해서.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게 뭐예요?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샬롬, 평강의 축복은 실은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원수되게 만든 죄악의 쭉정이를 태워버리는 일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죄악의 문제를 태워야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 하모니, 평화, 아이레네라는 이 평화를 비로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편한 관계의 핵심에는 죄악의 쭉정이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담, 사람과 사람의 골 깊은 금 긋는 이 모든 일,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미국 이민 온 횟수가 다르고, 나온 학교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아까 이기주 씨의 그 에세이도 나온 것처럼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가 달라. 그거는 가지고 담이나 치고 금이나 긋는 일에 익숙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샬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샬롬을 잊기 위해서는 먼저 불로 태워야 하는 거죠. 뭐요? 바로 우리가 만드는 이 쭉정이와 같은 담치기,
금극기와 같은 이런 쭉정이를 하나님의 불로 태워야 하느니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녹슨 그 죄악의 덩어리를 불태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찌꺼기를 태워 떨어져 나가게 해야 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청소 작업, 철저한 하나님의 정화 작업이 성령의 바람과 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죄가 진짜 죄로 보여요. 옛날에는 타협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그런 거지 뭐 남들 다 하는 거 뭐 그게 뭐 대수냐. 여러분이 죄를 간과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가지고 don't make a big deal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를 대하는 우리 주님의 그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붕대를 감아라, 데일밴드를 발라라. 데일밴드가 왜 갑자기 나오지? 밴드에이드를 받으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찍어내버리라 그랬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안대를 차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눈을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정도로 죄를 간과 미니마이즈 하거나 대충 하거나 별 시답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잡아먹히고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이 죄악의 힘을 간과하지 말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손이 자꾸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눈이 자꾸 범죄케 하면 눈을 뽑을지언정 죄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squeezed 오렌지 주스, fresh squeezed 오렌지 주스 좋아합니다. 어제도 그거 먹을 기회가 있어서 시켰는데요. 그 오렌지 주스, fresh squeezed 오렌지 주스 한 컵이 나오려면 한 5-6개는 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마시려고 그러는데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있어요. 그러면 물론 어떤 분은 그거 아깝다고 그걸 빼가지고 마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버립니다. 여러분 스퀴즈 오렌지 주스가 하나도 아깝지 않게 버리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이 1%, 2% 있는 걸 간과하고 눈을 감고 그냥 마셔버립니까? 별거 아닌 것이냐 그냥 그 일을 하고 와야 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발을 찍어내 버릴지언정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눈을 빼고 한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의 지옥의 물로 들어가지 말라고 죄악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불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내 죄가 크기에 얼마나 내 죄가 끔찍하게 눈을 뺄 정도로 손발을 잘라낼 정도로 흉측한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주셔야만 됐었던 것인가 이걸 깨달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죄악을 끔찍하게 보게 되고 죄악을 끊어버리게 되고 날려버리게 되고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서 열심히 불어도 깨끗이 청소한 것 같은데도 남아있는 잔디까지 불로 태워 싹 몽땅 싹둑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이 성령의 정화 작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이었던 교회를 이제 태동하는 마당에 성령의 역사가 큰 바람으로 태우는 불로 임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셀 모임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우리 베델교회에 하나님이 직접 써가시는 베델 행전을 여러분이 기대하신다면 성령의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이 죄악을 태우고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몽땅 태워서 정화하여 정결하게 하여 우리 죄악을 우습게 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고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으로 동이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이 하나님의 역사 베델 행전은 계속 써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난곳 방언입니다. 난곳 방언.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니라. 다른 언어들은 foreign language예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무식쟁이들 아니냐. 갈릴리 어부들이 왜 어떻게 내가 태어난 곳에 말을 하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한국말을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중국말을 하지? 이런 뜻이에요 지금. 어떻게 우리 말을 하지? 그래서 신기해서 몰려들었어요.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내가 태어난 곳의 고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절대로 배웠을 리가 없는 저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내 말을, 우리 고장의 말을 하냐는 거예요. 어느 고장의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적어도 15나라가 기록되어 있어요. 9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로마,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플러스 구레네인, 그리고 아랍 사람, 아라비아. 그래서 적어도 15사람이에요. 이 각 나라에서 사방에서 지도를 보시면 정말 사방에서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방에서 몰려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네 나라 난곳 방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저는 이거를 소통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드디어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소통, communication. Finally, communication이 이루어진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보세요, 서로 화답하며, 소통, communication, 서로 화답하는 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5나라 적어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15나라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예들의 기록이 쭉 나와요. 족보들이 나와요.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손주들로 표시되는, 결국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지방 이름이 되잖아요. 근데 16개의 지방 이름이, 손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15나라의 이 종목과 이게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참 희한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0장 다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요. 이때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아니라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뭘 시작했냐면 바벨탑 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7절에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면에 흩으셨어요. 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이제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서 언어 군단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그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언어 군단으로 흩어진 백성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난곳방언, 자기 고향의 언어로, foreign language로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저주를 뒤집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교회를 태동시키는 이 놀라운 성령 시대에, 교회 시대에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전의 저주를 뒤집어서 새 역사를 쓰는, 난곳방언으로 듣는 소통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하는, 즉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진 일을 시작하시는 대장정의 사인으로 난곳방언의 현상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의 그 바벨이 실은 말이 안 통해가지고 바벨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 가져와라, 역청을 가지고 와라.
벽돌을 좀 더 가져와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자꾸 그냥 부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된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언어의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함을 아시죠?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어의 소통의 답답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와가지고 이 영어라는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땐 영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 영어 하는 사람 뭐죠? 저 뭐라고 하냐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영어 하는 사람을? 그렇죠. 샬라샬라라고 그랬어요. 저 뭐라고 샬라샬라 거리냐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하는 사람은 샬라샬라 하듯이 이 바벨탑에서 뭐 하는데 바부 하니까 바벨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샬라샬라, 저기는 바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샬라샬라 거리던 말이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요 정말 대학 공부를 하면서요 영어 공부를 다시 하는데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또 꼴에 전공은 철학을 한다고, 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학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100페이지씩은 책을 읽어야죠. 강의는 들어야 돼요. 토플 시험은 통과했지만 이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곳이 있으면 귀를 찌르고 싶더라고요. 좀 들릴까 싶어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막 턱쇼 이런 거 보고 막 이렇게 우리 그 기숙사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코미디 쇼프를 보는데 막 웃어 막. 근데 나는 왜 웃는지를 몰라. 그때가 제일 외로워요. 그 마음 아시는지요? 그 답답함을 아시는지요? 정말 같이 웃고 싶어. 무슨 말인지. 근데 그냥 막 웃는데 이렇게 거리는 이 쓸쓸함, 이 씁쓸함을 아시는지요? 이게 바로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함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오니까 난곳방언으로 듣는 거야. 자기 모국어로 듣는 거야. 쉽게 저 같은 사람이 TV를 보는데 한국말로 들리는 거야. 뉴스가 한국말 같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귀가 딱 열렸어요.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가 있잖아요. 딱 트이는 순간, 귀가 열리는 순간, 영어가 들리는 순간.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런 때가 있다고요. 딱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한 벽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가슴과 가슴이 열리면서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통은 복음의 소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내 언어로 들리기 시작해요. 알아듣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된다는 걸 아십니까? 오순절이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오순절은 말 그대로 6월절 지난 50일째,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번의 안식일을 지난 후 첫날이에요. 7, 7이 49, 그리고 50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77절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밀 농사를 그리고 그 밀 농사에 그 추수한 것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밀 농사를 처음으로 거둬들인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추절이에요. 출애굽기 34절에는 그래서 이 77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맥추절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헷갈리지 마세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절기를 얘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또 다른 그 후에 부활의 열매를 맺을 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어요. 우리 장례 광고가 많았는데요, 믿는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도 따라서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강림이 언제 일어나냐면 첫 열매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의 추수를 거둬들이는 날, 바로 이 시대에도 성령 강림의 역사,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소통이 계속해서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음의 소통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은혜를 모르면요, 예배 시간만큼 잠자기가 좋은 시간이 없어요. Nobody touch. 집에서는 그렇게 구박하는 아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잠자는 남편은 건드리지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불쌍해서 예배 드릴 때라도 자라 하고 놔둬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예배 중에 자는 분은 제가 설교 끝날 쯤에는 꼭 눈을 뜨고 일어나게 돼요. 얼마나 이게 끝나고 집에 갈 준비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참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안 들려요. It's like a foreign language. 다른 나라 언어예요.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귀가 열려요. 난곳방언이에요. 내 언어예요. 내가 알아들어요. 내 가슴을 촉촉이 적시는 말씀으로 와닿기 시작해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마치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낄 정도로 복음이 드디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언제 눈물을 한번 흘려봤던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울지 않았던 내가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내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해요. 이건 성령의 복음의 소통이에요. 드디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막과 같은 내 가슴에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촉촉이 적셔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하는데 내 목소리가 커지는 걸 느끼게 돼요. 성령의 복음의 소통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드디어 난곳방언으로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첫 열매로 이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세월 속에 대추수의 복음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난곳방으로 복음을 듣듯이 내 언어로, 내가 알아듣는 말로, 내 가슴을 적시는 말로, 내 눈물이 뜨거워지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소통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베델 행전을 써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불과 같이 강한 바람처럼 우리의 작은 죄악이라고 내가 간과했던 죄도 완전히 날려버리고 싹 태워버리게 하시고 정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새 세대, 2000년 전 사도행전을 쓰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21세기에 베델교회 베델행전을 써가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소통하는 역사가, 가슴이 뻥 뚫어지는 역사가, 내가 알아듣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사모하십시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베델 행전을 계속해서 써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시대를 기대할 게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화하는 사랑과 사랑에 쳐놓은 담,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아예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아예 차별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겨놓는 담, 이 담을 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오셔야 드디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쳐놨던 금을 지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도 높이 뛰어넘을 수 없이 높이 세웠던 담이 눈녹지 다시 녹아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복음의 소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